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을 겸비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말씀을 듣는 자의 귀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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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갈 때만 해도요, 그들이 갈 바를 잘 몰랐고요, 또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될지 사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고요, 또 우리의 생활고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13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그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고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12장의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볼 때 지금은 믿음의 조상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오늘날 보면 초신자와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상 자세한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애굽의 바로가 그에게 큰 재물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애굽에서 다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에게 많은 재물과 재산들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불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온 아브라함과 롯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도 복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을 쫓아온 롯도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롯도 그렇고요. 뭐 내가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음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또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또 이렇게 달려나온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축복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들 안에서 넘쳐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그것을 경영하고 어떻게 그것을 지켜가고 이끌어가는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와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와 내 목자들이 또 나와 내 목자들이 서로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가해야 될 것 같다. 너가 동하면 내가 서로 가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이동해 가자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에 따라서요 조카 롯이 아주 잽싸게 그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약삭빠르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서남북을 훅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동산 같고요, 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정말 물이 풍부하고요, 물이 풍부한 그곳에는 또 풀도 많고요, 나무도 많고요,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오늘 이 롯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롯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나와 내 양들을 이곳으로 데려가면 우리의 양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곳으로 가면 뭔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겠구나.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봐도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그곳은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는 모든 땅과 그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 보이죠. 그러나 그 요단강을 조금 벗어나면 그곳은 사막성 기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땅이 좀 메말라 있고 척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롯의 마음에 그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가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중심이 발동한 원인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자신이 가는 곳을 이제 삼촌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비전 있고 소망 있는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그 길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초목이 무성하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은 그만큼 그곳에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보고 달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죄와 어둠이 그 가운데 가득한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에서 1년 동안 목회한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빌리지에 들어가면 빌리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천진난만합니다. 60, 70이 되신 분들도요, 이 어린아이가 웃는 것처럼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요, 너무 행복하게 웃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도인 수바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도시로 가면 이 떼강도들이 너무 많아요. 막 7, 8명씩 막 집으로 들어와서 막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도시로 나오니까 너무나 눈에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행동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역을 할 때 저희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도가 들어온 집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거의 정말 강도가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서 상위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는 그런 곳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그곳에 비전이 보여지는 곳들은 항상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들의 세력이 키워지고 힘이 키워지면 언제나 공격당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런 도시나 그러한 곳으로 갈 때에는요,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좋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상 조카 롯은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사실 롯은 누굴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면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이런 방패막 안에서 그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돌아보면 롯의 믿음이 그런 화려한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에서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롯이 욕심만 가지고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려갔더니 그곳에 이제 호신탐탐 노리던 무리들이 마침내 그들의 세력이 그 지역보다 강해지니까 그곳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롯과 롯의 식솔들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요,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길러낸 군사 400명을 데리고요, 그곳을 쫓아가서 다시 그 공격해온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조카의 가족들을 거기서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와서 다시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다시 돌려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이후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지역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무엇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결국은 선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만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했는데,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그 많은 죄물을 그곳에 두고 온 것을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그동안 갈대아루를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롯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축복의 열매가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다 불살라지고요, 다 태워지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으로 들어가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두 딸이 그곳에 가서 이방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사이들도 다 그곳에서 함께 멸망을 당하고요. 오늘 이 롯의 두 딸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그래서 그 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큰 딸도 아들 하나를 낳고요, 둘째 딸도 아들을 낳는 근친상간에 죄가 또 저질러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 안에서 나온 그 두 아들이 두 민족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우리의 분량들이 점점 늘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얻지 않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그는 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느 순간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이방인의 여인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고요. 남북으로 갈려진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고요. 남유다는 겨우 신앙의 명목만 지키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7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물질을 주시고 또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하여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아름다운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고요.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지만 또 우리가 돌아보면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은 또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루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세 가지가 중에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세 번째 축복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4대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요.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축복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롯과 같이 자신의 분량에 뛰어넘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마음과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욕심을 부린 롯은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결과적으로 그에게 심판을 이르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내일은 두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 땅에 소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경영하고 그 모든 것을 경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